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될까요?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리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임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선물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겸손,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 주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시간 십자가 자체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에 행해진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을 행했던 일종의 나무 형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란 사람이 그 언젠가 어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잔인했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는다. 이와 같은 요세푸스의 묘사는 당시 행해졌던 십자가 형벌의 가혹함과 잔인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특별히 십자가 형벌은 주로 당시의 흉악범이나 국가의 반역을 행했던 정치범들에게 시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형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는 대중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에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극한의 정신적인 고통과 굴욕, 그리고 수치스러움이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옷이 벌거벗겨진 채로 그 형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배당 중앙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십자가를 매달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나에게 십자가는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을까? 이제 나에게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가벼운 아픔도 아니고 가벼운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친히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의 방향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감내해내셨는가, 그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참아내셨는가, 이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고 극복해내셨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아내신 이야기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전하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그야말로 심한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 국가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베드로는 한 가지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나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정체성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므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7절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 말씀하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는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속의 동기와 내면까지도 들여다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속성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과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성도 자기 스스로가 그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옷과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함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어내려면 먼저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유혹거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더욱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도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개념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속받기 이전의 성도는 무엇의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갔다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받기 이전의 성도는 죄의 노예되었던 상태였고 사망에게 종노릇했던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나 종의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노예나 종은 자유로운 삶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에는 인격 자체가 없는 삶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라는 책에서는 당시 노예의 실상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돈만 있다면 노예를 사들이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 노예는 고기, 채소, 치즈 같은 음식들과 함께 시장이나 아고라에 전시되었다. 상인들은 판매할 포로들을 사슬로 함께 이어 묶은 채로 열린 시장에 내어 팔았다. 구매자들은 가축을 살 때처럼. 방금 소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노예의 삶 속에는 그 어떤 자유도 인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이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옮겨 다니는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노릇을 했다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마치 노예처럼 자신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에 대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단 1%도 없는 상태가 종이요 노예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대속의 피,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대속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게 종노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늘 기억하면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영원한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의 삶 또한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성도가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며 동행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을 누리는 삶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원은 바로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에는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과 구원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듯이 그 말씀으로 주어진 구원과 은혜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쳐 쓰러져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누리는 성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충만하여져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